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각자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혹은 감사한 마음들, 혹은 주님께 간구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은 말들 다 내어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가운데 생각난 것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면서 고백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내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관계없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힘든 모습 그대로, 내 기쁜 모습 그대로, 내 어두운 모습 그대로, 내 밝은 모습 그대로,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힘든 것을 아시고 내 기쁨을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힘든 모습 그대로, 나의 기쁜 모습 그대로, 나의 슬픈 모습 그대로, 나의 감사한 모습, 기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모습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가장 완벽하신 계획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이신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풍성함을 나타내 주시고 예배의 풍성함을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혹은 나의 기쁘고 감사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풍성함으로 상상하지 못한 그 넘쳐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만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푸른 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푸른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각자의 자리마다 가득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쁘고 예배할 때 감사가 넘치고 나의 힘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갈 길 모르는 내가 완벽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 앞길을 인도받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풍성한 예배를 받으시며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풍성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더 큰 목소리로, 더 기쁜 마음으로, 더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푸른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도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무엇인가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망해 보셨나요? 뭔가가 망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막 떠올리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우리는 희망적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생존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것이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이제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가장 주목해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책도 있었죠. 이 책을 썼던 세계 3대 투자가침 로저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내가 대한민국에 투자한다면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관광업이 될 것이며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중요한 투자처는 아마 대한항공이나 항공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예측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 오히려 곧 망할 것 같은 가장 힘든 부분이 관광업 그리고 항공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점점 우리의 삶에 점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자꾸 신경 쓰이고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그 말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일반적이라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점점 멀어져만 가고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지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친구들과 마스크를 끼지 않고 교실에서 왁자지껄 수다를 떠는 것, 마음껏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그런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표현을 리멤버라고 정했었는데요. 원래 이 리멤버라고 정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는 것이 마지막 한 해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번 한 해가 참 기억에 남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드렸던 예배, 함께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과 찬양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리멤버라고 정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일상적인 신앙생활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점점 불가능해진다면 우리가 2월달에 수련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같이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서 치킨 먹고 떡볶이 먹고 이랬던 게 아주 오래전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보다는 절망을 예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든 희망을 말하고 싶어 하죠. 망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무거운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선포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직접 멸망을 경험했던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망을 얘기하는 예언자들은 다 가짜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까이 갔던 것이 예레미야의 참 비운의 삶이었습니다. 망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다. 유다의 제약은 이미 가득 찼고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가 왔다. 우리는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결코 돌이킬 수 없고 우리는 놀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더 슬픈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뻐하는 소리는 없을 것이다. 즐거워하는 소리도 없을 것이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등불의 빛도 꺼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겨야만 한다. 이 말을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안 좋은 소식과 절망을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누구는 희망을 말하고 싶어 하니까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항복해야 한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왜 힘든 그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에 지나친 것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영상이 올라온 걸 보게 됐는데, 그 영상 속에서 소개된 책의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90년도까지만 해도 이 지구의 모든 면적 중에서 사람이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불과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모든 면적 중에서 14%만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사람은 이제 지구의 면적에서 살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그 비율이 77%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빙하가 녹는 데는 이유가 있고 숲이 사막이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환경이 오염되고 기후가 바뀌는 것도 다 인간의 잘못인 것이죠. 원래 그 면적은 동물이 살고 있었던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사람이 차지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동물에게 있었던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동물이 사라지고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니까 생존 본능 때문에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옮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전염병이 번지고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전염병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의 모습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은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참 많은 해답을 주셨던 분입니다. 때마침 이제 이틀 후면 그분의 기일이 다가오게 돼서 더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은사님은 저에게 삶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참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에 여러 가지 해답을 많이 찾는 그런 은사님이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멸망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내리막길 속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유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한 예레미야의 그 삶의 모습은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매국노라고 취급받을지 몰라도 후에 그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다니엘에게 답을 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답을 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왜냐면 그 삶 속에,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정답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만 70년이 지나면, 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그 선포도 함께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훗날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답을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성전을 향하여서, 곧 돌아가게 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죠. 예레미야 말씀을 품고 70년 후에 우리는 돌아올 거라는 그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삶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가 변하고 전염병이 생겨서 인간에게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많은 예측이 있었지만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라고 우리는 방관했었는데 정말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그날이 찾아온 것이죠. 코로나19는 왜 발생했고 우리는 뭘 잘못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대를 읽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들은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잘못을 했고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지금의 이 상황은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인간에게 내린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지나친 과욕, 넘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한 결과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풍요로움을 찾고 아직도 욕망이 가득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답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해답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 정답을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무도 정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답을 보여줄 수 없다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적인 삶을 삽시다. 우리가 답을 보여주는 인생을 삽시다. 너무나 지나친 인간의 욕망과 너무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이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 전염병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뭘 바꿔야 할지, 뭘 내려놔야 될지 그 삶을 직접 보여주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아무도 하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대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대를 바라보고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모든 사람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예레미야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가며 정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이 정답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부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고 하나님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나쳤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묻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망에 품고 그 비전을 위해서 구하며 공부하고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프레이들과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멈춰서지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정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이라도 다시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노력이지만 정답을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고쳐준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소망하고 주의 비전을 끝까지 물어뜯으며 기도하고 안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틀어버리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것이 되지 않고 지금의 일상이 노멀이 된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제한받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 시대, 더 나빠질지도 모르는 이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묻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서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길과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용기와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잘 드렸나요, 여러분? 오늘까지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물론 정부에서 소모임이나 교회 안에서 식사, 기타 예배 외의 모임을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예배만큼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다시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다음 주에는 많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라이브 킬 테니까 참여해서 우리 오랜만에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더위 힘내시고 다들 안녕. 제가 조만간 더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게요. 안녕.